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정점 혹은 또 정점을 지났다 등등 많이 있지만 어쨌든 많이 확진자가 많은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운데서도 또 확진되신 분들과 또 가정이 있는데 모두들 다 또 잘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항상 또 조심하시면서 여러분과 저희 건강을 지키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갖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지난주부터 나누면서 히브리서는 그 제목대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한테 주는 말씀인데 그 중에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성경으로 그들은 성경을 배웠잖아요. 성경으로 이게 맞다라고 했는 게 잘못된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깨닫기가 어렵겠지요. 아예 불신자, 아예 성경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말씀 가지고 말하면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믿어도 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어도 워낙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한 갈등하다가 옛것으로 막 돌아가요. 그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그 중에 진짜 복음 믿는 자가 있지만은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을 계속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 있죠. 도망도 가야 될 때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은 것은 다른 사람이 죽은 것 아닙니다. 동족 유대인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됐습니다. 다른 나라로. 그들 동족 유대인을 피해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저 안디옥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갔지요. 그리고 도망도 가고 시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갈등도 있고 연약함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마음도 또한 육신에도 삶에도 연약함이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진짜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 때 전도운동 세계복음 하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복음 받은 건 참 좋지만은 근데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이 되어지고 또한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오니까요. 그때 정말 진짜 복음 붙들고 힘을 얻고 응답받아 가야 되는데 막상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또 그게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 육신으로 빠지고 흔들흔들거리고 낙심이 돼요, 마음이. 복음 들을 때는 맞는 것 같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받을 때는 맞는 것 같지만은 막상 나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갈등이 됩니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밑바닥일까? 내게는 왜 응답이 없을까? 왜 계속 내게는 문제가 이렇게 많은가 생각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자기 근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염려로 돌아가고 불신앙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 낙심이 되고 시험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약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이유.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특별히 만유라고 표현하는데 그 모든 세상 만물과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지 않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분이 의도적으로 죽음을 당하고 맛보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육신이란 것은 죽음이 있게 돼서요. 죽음이 오게 돼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의도적으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여기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 이 말은 그분은 천사를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는 말은 인간처럼 육신적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육신을 입은 존재로 되셨다는 뜻입니다. 육신을 입은 존재로. 그래서 아픔과 죽음을 당하실 수 있는 거고, 아픔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낮아지셨다라고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낮아지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인간의 낮아진 상태에 그분도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곧 인간 문제의 상태에 그분도 이르기 위해서요. 인간 문제 상태.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런 낮아짐의 상태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저 위 창세기 1장 27절의 상태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복을 받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위치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릴 위치에 서게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게 인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예요. 높은 위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그때 인간이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사탄에게 딱 속으면서 마귀가 어떡합니까? 너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인데 뭘. 그 말을 듣고 속으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귀 말을 따라가면서 인간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요. 아니요. 사탄에게 잡혀버렸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죽음이 이르러버리는 거예요. 죄가 이르러버리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요, 그 높은 위치가 아니라 비참하게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낮아진 상태예요. 그 인간 육신을 입고 있는데 처음 육신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면서 육신은 아픔이 있고 노쇠, 노화가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고통이 있는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낮아진 존재, 비참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때 사탄과 죄에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저주와 죽음 아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고통과 재앙 속에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시험당하고 넘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낮아짐의 인생의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낮아지신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인간의 낮아진 상태에 그분이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과 같이 낮아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교회의 제일 위에 달려 있고, 십자가 그러면 목걸이도 하고 있고,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당시에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십자가가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 있어서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경멸, 가장 수치 그 대상입니다. 십자가는요,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조롱의 대상이고요. 십자가는요,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고통의 현장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거기까지 가셨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신 거예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 낮아져서 이렇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기까지 이루셨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고 죽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 자기 목숨을 마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함이라. 주님은 죽고자, 주님은 철저히 고통당하는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고 죽기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속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던 주님이 친히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전날 밤에는 육신의 그 아픔이 너무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밤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걸 피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이 이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걸 피하고 그 방법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거를 내가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님은 친히 의도적으로 이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은 좋은 가르침을 계속 주시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똑바로 살아라고 가르침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아시고 약속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약속을 계속 주시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말을 내뱉고는 갈등하겠지만 하나님은 갈등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쭉 오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인자가 온 것은 너희들 내가 대접받기 위해 오신 것 아니라 죽기 위해 왔다. 너희들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먼 위에 계시지 않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낮아지시려고 하신 이유, 낮아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내게 이르지 않고 낮아지시지 않고 그 저 위에서 우리를 두고 올라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지요. 두 번째,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해 이루시려는 일이 뭡니까? 주님이 왜 낮아져 죽으셨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희생정신을 배워야 한다고요. 과연 희생정신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까? 고귀한 희생은 감동은 주겠지만은 인간의 운명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게 좋은 우리에게는요, 감동과 가르침은 주겠지만은 인생의 역사는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려는 것은 그 죽으심을 통해 이루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창세기 3장 속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저주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그것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상태를 해결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우리가
우리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분도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죽음, 그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두 가지 말했죠. 멸하시며 또 두 번째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 첫 번째 멸하셨습니다. 뭘 멸하셨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킨 사탄과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했다시피 사탄은 멸하는데 우리는 구원이 바로 그거의 답인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은 사탄에게는 심판이며 우리에게는 복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멸하시고 놓아주려 하신다 했죠. 멸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문제인 사탄,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잡고 있는 죄 문제, 이걸 멸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을 죽음에게 한 창세기 3장 근원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놓아주려 하신다. 그 말은 이 문제 속에 잡혀있는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탄은 깨트려버리고요. 사탄의 고집은 무너지고요. 인간은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주님의 낮아짐이 얼핏 보기에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그 앞에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한 자가 저기 잘렸다 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편 한 강도는 또 옆편 한 강도는 또 그렇게 말했죠. 그 순간 딱 볼 때는요, 죽음으로 끝나는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장군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길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끼쳐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끊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인생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인생에 임하도록 하시고자, 그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붙들고 또 이 사실을 잡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거 딱 붙들고 믿음으로 서야죠. 세 번째, 우리의 절망을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은혜를 입었는데 또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의 비참함을 돕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언약을 분명히 붙들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몸을 주기까지 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대로 두십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지요. 그죠? 지금 세계 한 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막 강대국인 러시아가 저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전쟁합니다. 많이 고전하고 러시아도 고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땅은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보다 더 비참함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전 잿더미로 완전히 복삭 그렇게 된 적이 우리나라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거기 때 살지 않았지만 전쟁보다 더 비참함이 있을까요? 그죠?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죠. 4월 핵심 때마다 영상 237 영상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나라마다 이제 중간 소통을 우리가 하면서 4월 2일 날 영상은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와 또 다른 한 나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를 소통하면서 또 알아보니까 뭐 계속 지금 소통도 하고 있는 가운데 드네프로에는 지금 목사님들이 거기는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네프로에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들. 거기는 목사님들이 그곳에 계시고 다른 북쪽에는 이미 잡혔기 때문에 피난 가고 다른 나라 가고 또 거기에 그냥 거류하고 계시는 교회와 목사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드네프로에는 지금 거기서 교회 예배는 모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거기 또 우리 선교사님의 아들은 폴란드에 피신해 가지고 계속 뒤에 서포트 하려고 후원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나라를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잿더미 같은 많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힘들거든. 지금 내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려워 보여요. 우리 삶에도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삶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그 처지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 하나님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근데 문제 속에 있을 때는 문제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잡기를 원하셔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낮아지셔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를 안 보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비참함을 건지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너무 잘 아시고요. 또 그것을 돕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마지막 절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 기독교인들이여, 주님이 너희들 아신다. 왜 모르겠느냐? 그 문제와 어려움만 보고 낮아짐만 보고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을 아시고 피신하는 것도 상황도 또 여러 가지 처지도 알고 계신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언약 잡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피신하고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라 했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 진짜 문제를 해결해 친히 자기 몸을 주신 주님이 다 이루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 때 현실과 문제만 보거나 내 생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이루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보좌의 축복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언약 잡고 말씀의 약속을 잡아야 되지요. 여러분 그 언약 잡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 그 약속을 잡고 이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문제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로 주님 앞에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가진 성도에게 함께하고 도우십니다. 낮아져 있는 내 상황과 처지를 알고 힘을 주시고 거기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빨리 내 삶이 해결된다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을 이끄십니다. 이거를 잘 아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은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약속을 잡고 보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축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안 받고 낙심과 내 생각 속에 꽉 잡혀있는데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걸 바라보는 이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기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 약속을 잡아야 되지요.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약속과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저 히브리 유대인들 도망가지만은 이 비밀 가진 자에게는 충만하게 하사 자신의 그 처지를 넘어 세상 살리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비밀이에요.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볼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2, 3, 7, 5, 5주 살리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오직 복음만 붙들고 주를 바라보고 보호자의 능력과 은혜로 축복하오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